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산교회 김자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활기가 있어 보이고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밝게 보이고 더 힘있게 보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베드로후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13절까지 우리가 했고요. 14절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렇게 썼고,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면은 주님이 오신 날을 정해요. 언제 몇 월 며칠 이렇게 오신다. 그러다 안 오면은 또 이제 바꾸고 또 이제 뭐 공중재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이단들의 특징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종말을 급박하게 막 이야기해가지고 신막에는 언제 온다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자꾸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일어난 신천지나 또 역시 거기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반복하고 번복하고 그럽니다. 그 전에 한번 휴거 사건으로 한번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장소에 한국의 어떤 장소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때 한번 한국교회에 대단한 일이 일어나고 했었는데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보면은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을 바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확정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은 오히려 잘못돼서 성경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망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건전하게 바로 잘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16절 보면은 16절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양면성이 같이 있어요. 이쪽도 이야기하고 저쪽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보고보다는 편견적으로 보고 양면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한쪽만 보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망하는 이런 일들이 옛적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는 유혹을 하죠. 마귀 유혹을 해요. 또 베드로도 유혹을 하고 가룟 유다도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마귀에게 넘어가서 성경을 변질시켜서 잘못되게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갖고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단들도 다 성경 갖고 이야기해요. 성경 갖고. 그러나 그 성경이 바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성경을 건강하게 바로 풀고 바로 해석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또 많이 가져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려고 그러고 많이 배우려고 그러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종말론도 물론 좋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 오신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도 없고, 아까 말한 대로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어려운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긴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이 종말론을 들으면은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급박함을 갖게 되는데, 그렇다가 이제 또 지나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또 허무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 복음의 내용이 단순하게 우리가 얼른 보면은 안 믿는 사람한테만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은 믿는 사람한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해야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 용서받습니다, 그런 거라면은 바울 사도의 복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로마 서신은 뭐요? 로마 교인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골로새서 그러면 골로새서에 있는 그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에요. 또 베드로 전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인들에게 쓴 것입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도들,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런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잘 이해해서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잘 이해하면은 그래서 그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기만 한다면은 오늘 주님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달 후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이 말이죠. 그때 온다고 그러니까 금방 막 안 그러다가 금방 그렇게 하는 채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제 종말이 오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때 막 닥쳐서 뭐 준비하는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로 잘 배워서 꾸준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고 그 하늘의 것으로 채워서 하늘의 것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꾸준하게 배워서 점점 성숙해 가고, 주님이 아무 때나 오셔도 그분과 같이 그분을 반가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안전하지, 그것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무슨 금방 언제 주님 오신다 그러면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주님이 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또 막 화들짝하고, 이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못된 데 미혹될 수도 많다. 심지어는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단자들이 나와서 기사와 표적도 행하면서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를 바로 잘 세워서 주님과 같이 사는 삶,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안 되면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미혹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주님의 그 재림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2주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내용은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질 텐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주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네. 자, 여기 그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들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도 계시를 받아서 그가 받은 지혜대로 그 이 재림관에 대해서도 써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바울을 인정한다는 것은 바울의 서신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써진 그리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자신이 받은 것은 자기가 말하고 있고 바울 사도가 또 말한 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추천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는가 우리가 또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잔단 말은 먼저 죽은 사람들, 주님 안에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순교한 사람도 있겠고 또 먼저 간 사람도 있겠고 여러 이유에 대해서 아파서 가시는 분도 있겠고 오늘처럼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겠고 이제 이런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했어요. 잔다는 것은 언젠가 다시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소망 없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끝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부활, 살아나는 다시 부활이 있는데 그날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그분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을지인데 주님 안에서 죽은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림할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이제 오실 때에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같이 데리고 오신대. 그걸 이제 14절에서 우리가 예수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같이 데리고 오신대. 주님 오실 때. 그러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굉장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어디 한쪽 구석에서 주님 오셨다. 지금도 주님 어디 오셨다 이런 데도 있어요. 어디 한쪽 구석에서가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는 지구상 이쪽 저쪽에서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인 것 같이 지구의 이쪽 저쪽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분의 오심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분이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그 빛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산아 무너져라 바위야 무너져라 나를 가리워다오 하지만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이제 영광의 때죠. 영광의 때. 얼마 전 인도에서 예수 믿는 청년을 큰 도로에서 휘발유 끼져서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 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런데 불 끌려 그러니까 못 끄게 막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 같으면은 예수 안 믿는다고 그만두고 말겠죠.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가 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잠깐이지만은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주님이 굉장한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계시록에도 말합니다만은 천사장의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가 막 굉장하죠. 우리 찬송가에도 천사들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하늘과 땅을 막 진동하는 하늘과 땅을 막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7번째 나팔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나팔 천사가 그 나팔을 불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와 같이 막 주님이 이제 이 땅에 행차하시는 거죠. 오시는 거죠.
아주 승리의 나팔소리죠. 영광의 나팔소리고요. 자, 친히 하늘로부터 그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네. 이 땅에 내려오시네. 자,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에서 다 내줍니다. 다 일어나요. 이제 먼저 죽은 사람 따라 나오면서 또 육체들이 새로 이제 빚어진다는 거죠. 그 육체들은 지금 우리 흙으로 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그리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몸으로 새롭게 되고, 우리 각자의 모습이 뭐 기계처럼 뭐 찍어진 인조인간이 아니고 각자의 모습이 각자의 모습대로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정말로 멋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자의 모습이 다른데, 그 중에 이제 그런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이 이 땅에서의 수고한 것, 주를 위해서 수고한 그 가치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늘의 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이 그 형상에게도 있겠지만은 또 물론 또 이제 어떤 누리는 것에도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 자신도 바로 하늘의 그 상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 얼마나 잘했냐,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로 했느냐. 참 겸손한 태도로, 하늘나라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일을 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참 겸허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일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려지고,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이 공중으로 올리면서 이 우리 몸이 변하는 거죠. 이 몸 가지고 공중 올라가면 못 살죠. 그런데 이 몸도 초월된 그런 몸, 그래도 이 변화된 부활의 이 몸도, 새로운 몸도 먹고 마시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먹고 마시고 합니다.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천국에도 화장실이 있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천국에 이제 어떤 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의 파이프가 지옥으로 뻗쳐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웃었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천국,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부활에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합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한 이 몸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것을 합니다. 또 일도 하고. 그런데 천국에서의 일은, 이 땅에서 일은 힘들게 하지만은 천국에서 일은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거예요. 자족해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서의 우리의 일은 즐거움을 하고, 사람마다 거기는 죄가 없고 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돈,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맛있는 음식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자꾸 먹으면 그게 그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좋은 사람, 강아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하고 교감하는 거하고 비교가 될 수 없어요. 강아지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싸고 아무리 이쁘게 갖고 나도 그것이 강아지가 사람하고 교감한 거하고 사람과 사람이 교감한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거기는 이제 새 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사람의 악, 죄 이런 게 다 빠지고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거기는 뭐요? 지옥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고 서로 살아가는,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런 가정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있는 곳을 그런 곳으로 만들기, 천국을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악이 없고 욕심이 없고 순수함으로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 이런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 그런 거예요. 이런 교회를 땅에서부터 만들어 가야 돼요. 땅에서부터 만들어 가고, 그리고 저 나라에 가서는 이제 완전해지죠. 완전. 여기서는 좀 불완전하지만은 저곳에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림자가 돼서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야, 저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와, 저곳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제 이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기, 그렇게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과 공중 혼인잔치, 공중에서 주님을 맞고 거기서 이제 공중 혼인잔치라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잔치한단 말이에요. 이 땅은 불바다, 이 땅은 멸망이 되지만은 이제 거기서 하고 나중에는 이제 주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면 거기에서 이제 영원히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이런 귀한 것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이제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4절로 다시 돌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힘써라. 그래. 힘써라.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힘쓰라. 뭘 힘써요? 올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리고 온전하도록 힘쓰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또 먹고 살아야 되죠, 이런 자꾸 이런 인간적인 말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바로 믿고 그분으로 우리 속에 채워서 그분으로 살아야 되는 삶을 배워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이하에서 쭉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5장 6장도 그런 내용들이죠. 그 성경에서 또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일어난 산상보훈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새로 피조물이 됐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 힘으로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도 품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런 자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 어떻게 하냐, 그런 타락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점점 주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주님으로 더 채워지는 삶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자. 그래서 주님으로 점점 주님화되는 그런 삶으로 점점 돼서 주님의 의가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고,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런 게 많아야 되는데 악이 많아지면은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도 그의 받은 지혜대로, 베드로 사도도 자기의 받은 지혜대로, 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각각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렇게 해서 종말 때, 마지막 때 그런 것을 기록해 놨죠. 우리 이런 말씀들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더 이런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런 소망을 바라보고 붙잡고 우리가 잡고 나가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님.